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모든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떤 누가 자기 스스로 자격이 있고 조건이 있어서 구원을 스스로 받을 만하다 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받았다라고 감히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얻는 구원과 생명 그 모든 복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 속에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그 구원이 어떤 복들로 이루어졌는지를 아주 풍성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 진노, 그 영원한 저주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이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함으로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이 어떻게 자기의 행위로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얻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 그것을 12장부터 16장까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의 서신서의 말씀은 다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여기 그러므로라는 그 접속사로부터 우리의 삶을 지금 얘기하고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의 다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여기 12장 1절에서는 자비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자비. 다 하나님의 은혜, 인자, 긍휼, 사랑, 그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구원의 은혜를 받은 교회에 대하여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함으로써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몸을 드리는 것,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체들을 다 사용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로 다 말미암는 것이죠. 이것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하심이 더욱더 넘쳐나는 것이죠. 구원과 생명을 은혜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믿음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도 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러 살아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하여, 은혜를 상기하기 위하여 말씀을 보자라고 얘기하고 그 은혜를 힘입기 위하여 기도하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고 기도함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우리 작년 봄이었습니까? 봄. 작년 여름부터였나요? 우리가 더 2배의 일꾼이 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배의 또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자라고 얘기하면서 아침 기도회 또 금요 강좌가 이제 시작이 됐죠. 말씀과 기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그 은혜를 구하는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물렀고 또 믿음으로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참 귀한 시간들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은혜 속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12장 1절 후반을 한번 보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귐과 교통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와 하나님 안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와 늘 사랑의 사귐, 교통을 원하시죠.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사귐의 그러한 모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귀기 위하여 자기의 조금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어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고, 자기 생명 주셨고, 자기의 아들도 주시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자신을 원하시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시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가장 기뻐하시죠. 이것을 가장 원하십니다. 그저 한 주에 한 번의 예배, 조금의 헌금, 또 그저 몇 시간의 어떤 봉사, 이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늘 우리 자신을 원하시고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받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거룩의 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지면서 주일 성수하면, 교회에 봉사하면 마치 그것이 전부이고 또 거룩한 그런 성도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 사랑, 그것은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시죠. 우리 자신을 통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한 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잘 살았는가라고 우리가 따져볼 때는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는가? 그저 마음, 생각이 아닌 우리의 몸으로, 행함으로 하나님께 드렸는가를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겁니다. 또 한 해 주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할 때 우리 자신을 드리며, 몸으로 드린다는 것은 행함으로 드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며 우리의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삶을 또 한 해 동안에 힘써 살기를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릴 때 요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을 하죠.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여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때까지 이 세대를 유혹 속에 우리가 머물러 살아갈 겁니다. 여기 이 세대는 악한 세상의 악한 풍속을 가리킵니다. 악한 사상과 그 사조, 문화들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 자신을 들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개인주의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물질주의가 있어요. 또 거기에는 탈권위주의가 있지요. 개인주의는 뭡니까? 그것을 성경에서는 자기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로지 나만을 위한 삶, 또 내 마음대로 원하는 삶, 그런 개인주의, 그것이 세상에 아주 꽉 차 있습니다. 늘 개인주의의 유혹을 받죠. 개인주의의 그러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개인주의를 본받지 않는 것, 그리고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개인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또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도 경계해야 되죠. 나만 잘 믿으면 된다고 하는, 나만 말씀 보고 나만 기도하고 나만 모임에 참여하면서 내 믿음을 지키면 마치 충분한 것처럼
세상에서도 이웃이 보이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옆에 지체가 보이지 않는 오로지 나 자신만을 위한 신앙의 생활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개인주의가 아닌 우리는 교회적인 존재요, 교회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한 몸, 한 가족. 이것이 아직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조차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도무지 마음과 행실에 있어서 그것이 잘 따라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존재로 새롭게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나 한 사람으로 존재하지 않고 이제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는 마땅히 한 몸, 한 가족의 삶을 살아가야 되죠. 전에 전혀 이런 삶을 살았지 않았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아주 불편해요. 아주 수고스러워요. 때로는 피곤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시금 하나로 만드셨고 하나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으셨고 늘 함께 하셔서 하나된 삶을 능히 살아가게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익숙하지 않다 하더라도 옳은 것이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우리의 존재가 하나된 교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꺼이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여 사랑으로 수고하는 삶을 더욱더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들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있어서 먼저는 개인주의적인 삶과 신앙 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된 교회적인 존재로서의 교회적인 삶, 함께 연합하고 함께 섬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겁니다. 또 이 세대에 본받지 않아야 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물질주의가 있을 것입니다.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하여 일하는 것도 있지요. 그러나 돈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전부는 아니며 또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만족시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더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쫓다 보면 믿음에 지키지 못하고 믿음의 삶에 힘쓰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어느새 이 물질이 자신이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모든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기기도 하지요. 저도 이전에 이런 유혹들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목회자면서도 여기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마음과 생각과 시간들을 다 빼앗겼을 때가 있어요. 지금도 이런 유혹들은 늘 받습니다. 필요하지요. 또 가장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져야 되죠. 그래서 고민합니다. 어떻게 수입을 조금 더 늘려야 할지, 어떻게 지출, 줄일 것도 없는데, 그래도 지출을 줄여야 되는지 고민해요. 그러면서도 물질이 우상이 되고, 또 물질을 쫓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되지요. 무엇이 우리의 우상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합니까? 무엇이 우리의 전부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돌보십니다. 지금의 직장과 지금의 사업,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부하게 하시고 또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자리이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수단 또 통로로 삼아 우리를 부하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지키고
또 게으르지 않고 힘써 일을 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것에 만족하며 또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히려 부족한 것이 나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거든요. 저도 몇 개월 이런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들이 막 닥치면서 어느 한편에서는 더욱더 포기했어요.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구나. 내가 이 목표를 그만두고 그냥 일하는 대로 내가 나가지 않으면 이거 감당할 수 없는 거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더욱더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그 일들이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물질주의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주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자신을 들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가 있지요. 또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아주 탈권위주의적인 시대죠. 가정에서도 부모의 권위가 무너졌어요. 학교에서도 교사의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신 권위, 그 질서는 가정과 세상을 아주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 권위를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것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권위를 부정하기를 시작해요.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를 부정하고 또 사회에서 권위를 부정하면서 이제는 얼마나 함부로 부모를 이야기하고 함부로 교사를 대하고 또 함부로 위정자들을 자기 눈으로 판단하여 업신여기고 무시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탈권위주의적인 그런 악한 일들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또 목자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부정하고 또 권위를 위임받은 목사와 장로, 집사의 직분의 권위를 부정하고 다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죠. 소견대로. 가르침의 귀를 닫고 또 겉면에 또 마음을 닫고 그러니 어느새 목사와 장로, 집사들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가 어렵고 또 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를 시작하죠. 말할 것들을 말하지 못하고 가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으로 세속주의가 또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가장 중심을 차지하곤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위, 하나님 주신 권위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을 분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겁니다. 가정에 주신 권위가 있죠. 또 세상 사회에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또 교회에 주신 권위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선물이고 그 권위를 통하여 그 사람들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 교회가, 가정이, 세상이, 그 사회를 온전하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방식이고 원리죠. 이것을 온전히 따라가야 됩니다. 어떻게 이 뜻을 알고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여기 2절에 보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고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생각, 마음의 뜻, 우리의 모든 그 마음의 중심을 새롭게 하여 세대를 분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학문의 수준이 약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해함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지혜로운 자가 되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함으로써 우리의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 이 삶을 다시 한번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개인마다 이 마음과 뜻을 품고 또 같은 믿음을 따라 한 몸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 마음을 가져서
우리 다음 한 해는 목사, 모든 성도들이 더 믿음에 온전하여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이 모든 것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영광스럽게, 더 충만하게 성경적으로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주 큽니다. 아주 커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각 사람을 이렇게 양육하여 자라게 하시고 서로 연합하여 섬기게 하신 분명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이 힘을 따라 다음 한 해 하나님 앞에 힘있게 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